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말을 생각만 해도 기쁘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세운 제단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죠. 이러한 이름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도 있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본문에 등장하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곳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프레스노를 보시면 사막 같지는 않지만 조금만 저 네바다 쪽으로 가면은 사막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 사막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마실 물까지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나선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적을 만나요. 광야죠. 먹을 것도 또 마실 물도 부족하죠. 텐트도 없죠. 그곳에서 적을 만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적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바로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 주고 병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말렉의 공격은 이제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은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싸움을 잘 하지는 못했어요. 싸움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들이 침략해 오니까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것은 이제 히브리 말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영어도 한국어도 몽족어도 우리 캄보디아 말도 똑같아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온 역사는 오래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이스라엘 부족이 430년 후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는 환희와 감격 속에 들뜬 기분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리비딤을 통과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피할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산 위에서 이제 팔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전멸합니다. 자, 아말렉 군을 무찌른 모세는 무찌른 후에 승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거죠. 여호와 니시,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여러 민족으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성도들이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깃발 아래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이 제목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데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은 행진의 깃발이라는 말이죠. 자,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곳에는 그 집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군대나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수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행에도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두령들이 자기 지파의 표식을 나타내는 길을 앞세우고 행진을 한 거예요. 이 행진은 뭐냐면 목적이 있는 행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옛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이제 힘든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제 비전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꿈이 있어야 되죠.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행진은요 계시를 따르는 행진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행진을 인도해 주었던 거죠. 자,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름으로 더위를 면하게 해 주었어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구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밑이 그늘이 되죠. 시원하겠죠. 근데 밤에는 사막 지형이 춥잖아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추위를 피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진할 때나 장막을 칠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행동하였던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행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행진이라는 거죠. 40년에 걸친 이스라엘 광야길에는 애환도 많았고 기적도 많았어요. 매일 아침 하늘에 양식 만나를 먹은 것과 또 목마를 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며 또한 영혼의 생수가 되심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진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우리에게서 길이 되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계시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깃발 아래서 가나안 여행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따라서 신앙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승리의 깃발은 승전의 깃발입니다. 자, 여호와 니시는 백성이 아말렉을 쳐서 이긴 다음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새겨 놓은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곧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말렉 전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 이제 거칠 것 없이 행진을 계속할 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복병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다음에 안심하고 잘 진군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은 적이죠. 적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을 한 겁니다. 여기 나타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무리바에서 생수의 체험을 하는 것과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 예측 못한 아말렉의 습격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시험도 여호와의 깃발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비결이었느냐? 무기가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어요. 지도자가 백성들이 싸우는데 산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싸우면 같이 싸워야지 왜 산에 올라갑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도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상하게도 저기 싸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서 있을 수는 없어요. 두 팔을 들고 있으면요 10분도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가. 급기야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사단의 마귀의 세력과 대적을 할 때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일사불란한 행동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승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건 적든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서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축복의 깃발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깃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깃발이 뭐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깃발이 꽂히는 곳은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것이 지금 임시로 여러분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것을 만드시고 소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 나라와 권력도 자기 나라의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나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우리 미국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세금 내고 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그래서 나라는 대신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단 마귀가 들끓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에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사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이렇게 쭉 오랫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순간이잖아요. 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눈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눈 깜빡하면서 먼지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다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48장 35절 볼까요? 그 사방의 길은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주할 경계를 정해놓고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 깃발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삼마는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승리의 간증자가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는요, 유형 무형의 아말렉 세력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깃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것이 필요해요. 두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 두 손을 든다는 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또 뉴스에서 보면 적들과 싸울 때 적군을 포로로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게 해요. 손을 들게. 이게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결인 거죠. 모세는 이미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심지어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죠.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손을 들 수 있었어요. 은혜의 경험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서 은혜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여러분이 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모세가 팔을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의 스태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운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대열 집사님하고 또 오늘 럭키 형제가 대신 이렇게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주일 아침에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픽업을 해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 발렌티아가 필요한데 그 교회 성도들을 픽업하는 것을 우리 대열 집사님하고 그때 럭키 형제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훌과 같은 아론과 같은 이런 동역자가 교회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계속되는 고난으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 또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서 함께 최선의 싸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 좋게 해주세요라고 잠만 자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비즈니스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리 팔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을 든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프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매번 승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패배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기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15절에는 여호와 니시로 이름을 짓고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앞으로 계속 싸우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은 모세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오늘 겪었던 사건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다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의 신앙의 친구들에게, 교회 동료들에게 중보 기도에 도움을 부탁하고 나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실천이 병행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요, 칼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천보다 기도가 더 우선되어야 함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보니까 12절에 써 있는 거 보면 모세가 오랫동안 팔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팔이 몹시 피곤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오직 기도에 달려 있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보다도 더욱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너무 힘이 들어서 지친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의 고통을 눈치챈 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의 두 팔을 잡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협력의 중요성이, 동역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로서는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힘을 합한다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이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터에서 비진리와 불의와 또 악에 대하여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누가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대신인데 그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싸움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우리 개인은 약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서로 기도하고 돕고 힘을 합하여 싸운다면 우리는 능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합한 것이 필요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진의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축복의 깃발을 흔들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